이 밤은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밤입니다. 왜 좋으냐면 제가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꿈을 꾼 게 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6년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니까 에게 목사님 그게 무슨 꿈이야 이런 반응이신데, 여러분 가수에게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죠. 연기자에게는 카메라 앵글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게 꿈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어디서 하는 게 꿈일까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꿈인데, 여러분 우리 목사는 다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목사라고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꿨고 오늘 이 밤에 그 꿈이 이루어진 밤이에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주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역시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아멘 하라고 하니까 하고 복 받을 거야 하니까 아멘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 손만 대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는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인가? 손 대면 꼬이는 인생인가?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손만 대면 잘 되는 인생일까요? 손만 대면 꼬이는 인생일까요? 모두 틀리셨습니다. 손만 대면 저는 꼬이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운전 면허를 딸 때에 필기 시험만 무려 3번이 떨어졌어요. 저는 대학원을 가려고 정말 여러분 앞에 말씀의 그 육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막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무려 육수를 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원서를 내고 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지원서를 내는 곳곳마다 1차 때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 떨어뜨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이 정도군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결핍을 채우는 삶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선택된 삶의 가운데 안 되는 인생이지만 채우다 보니까 만나는 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길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여기 있는 이 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으로 절대 안 흐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 물은 흐른 물이 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점이 어딜까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되더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자들의 외침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로 가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기속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왔으면 이제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무대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간증을 해야 될까요? 아직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간증을 해야 될까요?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여기 섰는 거 2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오늘 간증 제목을 웬만해서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간증이 제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웬만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잽을 맞습니다. 이 잽을 맞다 보면, 여기 꼴따구에 잽을 맞는다고 치십시오. 여기를 한 군데 계속적으로 맞다 보면 이 잽이 뭘로 변하냐면 맷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리신 그 아픔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아픔의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나중에 박춘선 목사 사기꾼이더라, 집에도 안 보내주더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2명의 삼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서가, 니는 알지? 제가 뭐요? 너가 형이랑 누나랑 다른 뱃속에서 태어난 거 니는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데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엄마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 아는 낳아서 뭐 하겠노 이러면서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저는 지우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삼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시 엄마가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던 중에 저를 가지시고 누구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부처, 2번 하나님. 정답은요? 2번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없었죠. 이제 막 믿었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가 어디로 향하냐면 산부인과로 향하여 산부인과로 가서 저를 지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 20만 원이 우리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제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엔 돈이 없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당시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생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20만 원짜리 인생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볼게. 제가 설교하다가 박수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번 뒤집었다, 2번 뒤집혔다. 정답은요? 뒤집혔죠. 뭐 세상이 만만합니까? 제가 뒤집기는 뭘 뒤집습니까? 뒤집혀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삽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서 그 말을 듣고 엇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어릴 적부터 이루고 싶었던 꿈, 지금도 이루고 싶은 꿈,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목사가 되어서 전국으로 가서 사방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걸 세 글자로 하면 뭐죠?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인데, 여러분,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없어서 태어난 인생, 간증 중에 좀 괜찮은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내 삶에 펼쳐졌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나아갈 방향의 질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탓하면요, 끝없는 추락의 길로 가겠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3살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해요. 이 목사님이 이 당시 구역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제가 엄마에게 목사님을 보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성경책을 들고 엄마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엄마, 나도 커서 예수님 될 거야.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꿈을 선포했지만 살다 보니까 여러분 꿈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제가 지금 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이게 제 꿈이었다면 변했겠지만 하나님의 꿈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선포하는 겁니다. 묵혀두지 마시기 바라요. 아껴두시기 마시기 바라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여, 마음껏 꿈을 선포하십시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 1년에 딱 2번 갔습니다. 언제 갔냐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는 뭐가 있죠? 봄 소풍. 가을에는 가을 소풍.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저는 4학년 때까지 학교를 딱 2번 갔다니까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제가 당시 자랄 동네에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00명. 한 학급에 20개 학급이 있었는데
한 학년이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놓은 대책이 뭐냐면 오전반, 오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 가고 오후에 학교 가고 일주일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 땡땡이 칠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에도 기회를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하지만 잡다 보면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오전에 가다가 엄마를 만나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학교 안 가? 이러면 오후반이야. 그러다가 오후에 만나면 넌 또 왜 학교 안 가? 오전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3살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지만 정말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학원을 다녔겠습니까? 늘 사고치고 놀기만 했던 그 어린 적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적 시절부터 제가 뭘 배웠냐면 인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인생이 저를 지금까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 안 가니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십시오. 학교 안 가니까 저는 상상할 수 있는 나쁜 짓을 다 해봤어요. 당시 우리 동네 친구들은 뉴스에도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점을 찍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건이 뭐냐면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게 정점일 겁니다. 이랬던 제게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딱 불러서 딱 한 가지 얘기하는 춘서가 놀아도 좋다. 학교 안 가도 좋다. 단 하나만 약속하자. 엄마 뭔데? 교회는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그 부탁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반드시 뭘 지켰냐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친구들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저랑 놀면 어디 가야 되냐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 아닌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상도 주더라고요. 전도왕. 저는 그 전도왕이라는 상도 받았어요. 당시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교회 가면 간식도 주죠. 찬양도 하죠. 게임도 하죠. 이쁜 누나들도 있죠. 교회 가는 게 만사 형통한 삶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도 그때부터 잘했는데 그게 기회가 되었는지 우리 교회에 왔더니 지금 뭐에 관련된 걸 다 맡고 있습니까? 전도에 관련된 걸 제가 다 맡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 시절 놀았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안 건강해 보입니까? 요즘 제가 살을 많이 뺐거든요. 좀 비실해지려고 살을 많이 뺐는데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강을 계속적으로 건드셨습니다. 다양한 수술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봄에 강릉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할머니 칠순잔치를 위해 모든 식구들이 강릉으로 다 올랐는데 안 믿는 영혼들이다 보니까 만나면 뭐 해요? 술 파티가 열린 거죠. 그때 고모가 만취된 상태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모의 차에 올라탔죠. 그러면서 고모가 제게 또 물어요. 춘서가 니는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라 얘기하지 않고 그때 꿈이 바뀌었잖아요. 고모 내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그랬더니 고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춘서가 네 꿈 확실하게 내가 밀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어디였냐면 강릉병원이었어요. 고모가 저를 확실하게 밀었습니다. 어디로 밀었냐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든요. 잘 가다가 멀쩡히 서 있는 가로수를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고모는 멀쩡하고 저는 안전벨트도 안 맸죠. 차 콘솔에 그대로 박으면서 입술이 터지고 앞니빨 3개가 날아가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니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철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 3개를 끼워 넣기 위해서는 옆에 2개를 더 갉아가지고 5개가 지금 보철로 살아야 되는 운명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선수의 꿈은 사라졌죠.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꿈이 뭡니까?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꿈, 군대 가는 거, 재입대하는 거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꿈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이 이빨이 튀어나가는 게 제일 무서워. 근데 이상하게 그 꿈을 너무 자주 꾸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하는데 이빨이 퉁 튀어나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웃고 계시는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찌되었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함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의 설교 시간에는 이 이빨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주 단순한 기도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자 제가 기도의 자리로 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통해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강함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수술을 합니다. 어디 수술을 하냐면 허리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일단 갈았죠. 이제 허리 수술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보시기와 같이 키도 크고 듬직하잖아요. 제가 청송교도소 군악대 출신입니다. 그 반응은 뭐죠? 어느 날 고참이 농구를 하러 가재요. 고참과 한창 농구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공이 떼구르르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그 공을 딱 주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 등 뒤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도소 의무관한테 찾아가서 몸이 안 움직입니다 하더니 그 의무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명이 다리 2번 탁탁 두드리더니 하는 말이 입실 2주 동안 그냥 처박아서 쉬라는 거예요. 저는 2주 동안 쉬었는데 그 2주 동안 쉬면서 디스크 4번, 5번이 파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다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 내가 뭘 가졌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2등병 때 우리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배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제가 선출로 뽑힌 거예요. 제가 선출로 뽑히니까 지역 예선에서 뭐 했겠어요? 우승. 그리고 우승한 팀들이 법무연수원에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있었으니까? 제가 있었으니까 뭘 했다고요?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5게임을 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저는 한 게임도 뛰지 않습니다. 이교니까 주전자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승을 하니까 그 법무연수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이 뭐예요? 군대는 포상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포상휴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상휴가를 받게 하시고, 제가 다치고 그 포상휴가를 통해서 제가 경북대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의 자리였거든요. 하나님 또 다칩니까? 또 수술합니까? 근데 그 원망의 자리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자리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신방 가면 어떤 사람 만나는지 아세요? 허리 아픈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허리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신방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저도 지금 디스크 수술 환자입니다, 이 말만 하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저도 4번, 5번 파열돼서 수술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랬듯이 저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허리를 다치게 해달라고, 입술이 터지고 이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원치 않았던 그런 아픔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또 이쪽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나니까 형이 이혼을 했어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안이 파탄이 납니다, 저희 집안이.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평생 인부일을 하며 사셨기 때문에 몸이 좋을 리가 없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기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까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에게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춘서가 빨리 울산으로 와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또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자살 시도했다. 그러니까 칼로 손목을 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첫째를 데리고 급히 울산으로 갔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엄마와 같이, 그때 당시 새빵살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한 그 현장을 치워야 되잖아요. 엄마와 같이 가서 그 피로 범벅된 곳을 치우면서
묵묵히 이렇게 치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아빠가 또 퇴원하고 사고 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왔는데 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랑 못 살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왜 이혼을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목회일 가는데 만약에 이혼한 가정에서 목사가 태어난다면 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라고 하면서 자나깨나 자식 걱정. 그래서 꿋꿋이 참으면서 희생하셨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나고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김해 요양병으로 가세요.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엄마가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한 달 뒤에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준서가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으로 좀 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또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셔서 입원했는데 이게 어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병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대학 병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폐암 4기라는 거예요. 말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 힘들게 사셨거든요. 장날마다 시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건을 파시면서 근근히 사셨는데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인생,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철저하게 눈물로써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이게 폐암 말기라니. 의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입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1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우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수술 비용이. 그래서 누나에게 연락을 하니까 누나도 형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의 관계도 영원히 단절됩니다. 가정의 모든 상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형도 떠나고 누나도 떠났어요. 이모에게 수술비를 빌려서 수술을 했죠. 그때부터 아버지도 병수발해야 되죠. 엄마도 병수발해야 되죠. 제 인생에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는데 근데 엄마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소원이 뭐예요?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인데 그때까지 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6년 동안 재수를 하고 있죠. 그때 아도 많이 나아갔고 3명이나 나아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는 결혼하고 아내와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우리 카드는 만들지 말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할부로 뭘 산다 이걸 아직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세요? 근데 제가 뻔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론 원망과 불평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 인생이 항해라고 생각해요.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에 항해를 하는 그 항해자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뭘 만나게 되죠? 암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암초에 걸려서 고난으로 우리가 침몰하게 만드는데 그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배가 침몰되지 않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데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인생의 암초가? 안 피해지지 않습니까? 어렵게 피해도 또 다른 암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인생의 암초를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구나. 오늘 금요성령집회 특별한 금요성령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암초 가운데 이겨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만 공개해 드릴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의 수위를 높이면 돼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딱 그만큼이에요. 항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배가 딱 그만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를 이만큼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수위가 낮은 곳을 지나갈 때 어제의 그 암초가 더 이상 나를 해하는 암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서 만나고 있는 그 암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초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수위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끌어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서 이제 어제의 고통이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 내일의 그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수위를 높이면서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의 부족한 간증을 통해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인생이 회복된다면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엄마는 그렇게 암 선고를 받고 어떻게 됐든 저는 총신이 들어가요. 정말 6개월 후부터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다리에 전이가 되어서 이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간 동안 부랴부랴 동생 차를 빌려서 용인에서 울산까지 내려가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5시간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만나는 그 독대하는 자리에 있는데 엄마는 이제 못 걷죠. 제가 부축하거나 기대거나 휠체어가 아니면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엄마를 부축하고 가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춘석아, 하나님이 니랑 데이트하라고 이렇게 엄마 아프게 하는갑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인생이 뭐가 바쁘다고 그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항암이 시작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수북히 빠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가까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검사를 받으러 울산에 가는데 의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전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 뇌의 암이가 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엄마의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가끔 면회를 가면 간호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엄마가 몰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엄마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까 가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하나님 누구예요? 저는 그때 엄마의 그 대답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처럼 받아들이고 제 평생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니는 그것도 모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것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의 이름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이름 한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의 그 유언을 장례식에 가면 반드시 사용합니다. 엄마의 그 마지막 마음이 내가 사명을 다하고 끝나는 날 그때까지 내가 이 고백을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모가 또 제게 말하는 거예요. 춘석아, 네 형들 있는 거 아나? 또 이러는 거예요. 있었죠, 형. 누나도 있었고. 그랬더니 이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아들 말고 너가 엄마가 낳은 형들 있는 거 하나?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초혼이 아니었던 거야. 엄마도 전 남편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강릉에서 울산에 와서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저를 가졌으니 낳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어가 딱딱딱딱 떨어져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가 형이 있다. 아빠 엄마가 재혼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제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낳은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이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기억력이 사라지고 거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경기도에서 엄마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울산으로 내려와서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가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 집에 가서 딱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가 기억력이 없던 그분이 갑자기 그 형이 이러는 거야. 엄마, 나 부영이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32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부용이니? 그러면서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모도 울고 저도 울고 그 자리가 눈물의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기 전에,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자기가 낳은 2명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죠. 정말 의사의 말대로 1년 뒤에 엄마가 소천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례를 저 혼자 치르지 않게 하시고 2명의 형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을까? 어린 시절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어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 형과 그 누나도 영원히 이별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과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인생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만난 3명의 형과 1명의 누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데 어떻게 찾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선물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자도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렸지만 아직 저는 아버지를 병수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9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죠. 이제 철저한 고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뭐가 보냐면 문제만 보여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문제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더 명확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 응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집중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람의 몸속에 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람의 몸속에 60kg인 분들은 피가 한 4.5리터 정도 된대요. 7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5.2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피가 있는데 어느 정도 흘려야 죽을까요? 체내에 몇 프로가 흐르면 죽을까요? 체내에 40%의 피가 흐르면 죽는데요. 여러분, 제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경산중앙교회 3층 남자 화장실이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 길을 가는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움직이면서 놀이터에 있는 뱅뱅이 아시죠? 그것처럼 갑자기 막 이러더만 제가 쓰러진 겁니다. 그때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 어지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이 되긴 하더라고요. 2번 정도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을 갔어야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괜찮겠지 하고 그냥 태심한 채 그래 살아갔어요. 어느 날 급한 용물을 보기 위해 남자 화장실 3층을 갔는데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에서 피가 나오면 뭐예요? 부끄럽지만 뭐예요? 그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수도꼭지를 틀다가 잠그면 쩔쩔쩔쩔쩔쩔 흐르는 그 느낌 아십니까? 그게 엉덩이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전화기도 그때 두고 와서 연락할 방법도 없죠. 여름이라 땀은 나죠. 막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를 보는데 30분이 지난 거야. 여러분, 사람의 피가 몇 프로 흐르면 죽는다고요? 40% 흐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버틴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내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 인생의 최후가 경산중앙교회 3층 남자 화장실이라면 여기서 쓰러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화장실에서 피를 많이 흘려 죽었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했어요. 주보에 박춘성 목사 소천 이런 광고가 나가면 사람들 뭐라 할까요?
야야 어쩌다 그래 됐는데 왜 자꾸 우리 박천선 목사님 화장실에서 피 많이 흘려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소문나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생 결단을 합니다. 일단 살아야 된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기 휴지 있잖아요. 다 풀어요. 다 풀어가지고 엉덩이에 다 쑤셔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곱추가 된 거죠. 뭐 장기입니까? 부랴부랴 교육자실로 가서 차키를 들고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집에 도착해요. 자육을 하는데 30분이 지나도 피가 멈출까요? 멈출까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피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피가 멈춘 거예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냐면 빨리 수혈부터 하자고. 남자의 정상 빈혈 수치가 13인데 제가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하죠.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검사를 하는데 병명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나요. 병명이 뭐가 나와야 돼요? 치질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치질로서 그렇게 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지럼증이 생기고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호흡 곤란이 생기는데 이거는 치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있습니까? 퇴원했죠. 교회에 아는 집사님을 통해 CG에 어떤 뭐 학문 땡땡 학과라는 곳에 가서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술합시다. 아니 경대병원에서는 병명을 모르겠다는데 여기는 그냥 수술하재요. 그냥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수술을 먼저 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 다양한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아픈 수술이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 입술 터진 거 아니에요? 이빨 꼬맨 거 아니에요? 엉덩이 찢은 게 제일 아파요. 2달 동안 아픔이 그치질 않아. 여러분 절대 치질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통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래. 내 삶을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진통제를 맞고 시작했어요. 2달 동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목사님과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뭐가 되냐면 간증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때 또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하나는 보약신앙, 하나는 진통제신앙. 여러분 보약신앙은 매일 지금처럼 드라마 바이블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보약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통제신앙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건데 저를 포함해서 그냥 살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요. 살다 보니까 다 두드러 맞고 나서 그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때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게 진통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통제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기만 해도 괜찮은 신앙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진통제 효과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진통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재밌다고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수술 후에 아내와 함께 진통제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거든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뭘 신고 있었냐면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슬리퍼는 그냥 가도 미끄러지는 슬리퍼예요.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서 나가는데 아내가 먼저 넷째를 안고 우산을 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국에는 3개의 계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면서 우산을 딱 펴고 한 개의 계단을 걷는 그 순간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끄러진 씨가 동시에 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고 외치냐면 여보!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신매광장이었거든요. 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라고 하는데 이 넷째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이 거구가 하늘 위에서 붕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안 아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자. 여러분 그때 이 쪽팔림은 말로 설명이 안 돼. 이게 뭐냐면 진통제 효과예요. 언제 아프냐? 진통제 효과가 떨어졌을 때. 저는 엉덩이, 허리뼈 다 진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치료 수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증상이 계속 나타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래갖고 약이라도 타먹자 해서 CG의 한 병원을 갑니다. 그때 그 병원에 갔는데 그 개인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여기서 안 된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 병원으로 갈까? 그러니까 파티마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파티마 병원으로 가요? 호흡기 내과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료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가 걸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서 다시 접수하고 오늘 안에 원인을 알고 가자.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동안 원인을 알 수 없어갖고 막 엉덩이 수술도 했죠. 막 그런데도 증상은 계속 나타나죠. 그 의사는 원인을 발견하자고 하는 그 말에 나도 목회자가 되면 저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원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안 나오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것이 심도자실이었거든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쏙닥 거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데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듣는데 또 수술? 지금까지 이 정도 수술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 간증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치의가 심장 대동맥 판막이 이상이 생겨서 이거는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수술이라니. 아내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보, 또 수술해야 된대. 이런 나쁜 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나쁜 남자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나쁜 남자예요. 제가 25살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제 집사람이 그때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제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결혼할까? 뭘로 결혼하는데? 네 일했지? 네 얼마 모아놨노?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결혼하자 라고 해서 제가 이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진짜 나쁜 남자예요. 시집 왔는데 가정사를 겪게 하죠. 그거는 뭐 그렇다 해요. 근데 뭘 경험합니까? 이 남편이 비실비실한 것도 아니고 수술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나쁜 남자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에게 시집 올 사람 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뭐 비실비실한 여자냐? 아니에요. 키도 크죠. 얼굴도 이쁘죠. 세상에 가진 거 다 저한테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여러분 그런 여자가 시집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시집을 왔어요. 저 같은 놈에게.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이쁜 여자도 저한테 시집을 오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을 통해 서울 아산병원을 가는데 또 검사를 해봤죠.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 대동맥 판막을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수술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서울에서 수술하는 거랑 대구에서 수술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면 가슴을 요만큼 찢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수술하면 가슴을 요만큼 찢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만큼 거 가슴을 찢어야 개용을 해야 되거든요. 뼈를 갈라야 되거든요. 가슴을 찢는데 서울에서 수술하면 요만큼, 대구에서 수술하면 요만큼. 근데 이거는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일 뿐인데 근데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가슴을 깔 것도 아니고 이 가슴은 저희 아내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대구에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구에서 수술을 합니다. 심장 대동맥 판막 수술을 했는데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슴에 뼈를 갈라야 돼요. 심장을 멈추고 인공 심폐기를 가동한 후에 수술이 진행되는데 그게 5시간 동안 되는 거예요. 수술로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제 인생의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1분에 심장이 70번 정도 뜁니다. 그러니까 판막을 기계로 교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뛸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기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에 민감해서 예민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수북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 소리가 싫다고 끌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 집중하려고 설교를 쓰려고 해도 이 소리가 한번 걸리면 여러분 그 소리는 어둠 가운데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이 소리는 제 인생에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소리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소리는 제가 살아있다고 저에게 알려주는 소리이고 내 심장이 잘 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울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한번 될까요? 오른쪽. 여러분 안 들리시죠? 네, 저는 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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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듣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판막을 기계로 교체했기 때문에 기계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기계는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무슨 변수를 만날지 또 몰라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 15년 뒤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또 재수술을 해야 돼요. 주신 사명이 길다면 한 2번 정도는 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수술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믿음의 수치가 이제 믿음의 수위가 하나님이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신 자가 여호와시라며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라도 사용하실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많은 인생의 잽들을 날리셨습니다. 태생, 가정사, 수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웬만해서는 아무렇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겨워서 그 고난 때문에 가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실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죽음의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기계가 멈추면 죽어요. 제 핸드폰이 10시만 지나면 알람이 울립니다. 주인님 약 먹을 시간입니다. 와파리라고 하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은 제 심장에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해주는 약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피곤하다고 일찍 잘 수도 없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늦은 외출을 하게 되면 약을 챙겨가야 되고 피가 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필이 묽어졌기 때문에 피가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멈추기 위해서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알 수 없을 때 어디를 수술하게 하셨다고요? 엉덩이를 먼저 꼬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술이 바뀌었다면 저는 진짜 경산중앙교회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부름을 받고 가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집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저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손발이 다 묶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부르짖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인생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예수만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제게 일어난 일들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함을 통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가정사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병으로 아파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밤에 이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게 일어난 일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이전에 김관성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김관성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안 된 것만 이야기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잘된 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제게 일어난 일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그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불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순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실 겁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다시 부를 때는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높을 수 있을 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